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뒤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특히 요즘 우리 시대의 상황이 특히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또 새로운 이상한 풍조가 생겨서 무슨 졸혼이라든지 뭐 이런 풍토까지 생긴 상황에서 과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좋았던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나빠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는 서로에게 깊은 후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남편은 좀 더 상냥하고 부드러운 여성을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고, 아내는 좀 더 책임감이 강하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어느 날부터 인가 두 사람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매일 싸우던 소리만 듣던 이웃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금실이 좋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편이 승진하셨나요?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이가 좋아졌어요? 젊은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였습니다. 저 아기를 가졌어요. 좋은 관계에 대한 이유를 묻던 이웃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속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젊은 아내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엄마,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마다 이 고백을 서로에게 한 후부터는 서로에게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희생을 먹으며 커갑니다. 먼저 희생하면 2배의 사랑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근본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몇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가정에 대한 최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나가고 또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원리라고 그런 거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한결같이 적용되는 것, 그걸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3가지 큰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 사람을 짝지어서 부부로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상형이다, 완벽한 존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특별히 다름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나는 내 배우자를 돕는 존재다. 또 나는 내 배우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내가 저 부분을 메꿔줘야지. 채워줘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건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부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죠. 물론 아기가 생긴 것이 조금 바뀌어지긴 했지만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책임감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그들에게 뿌리를 내릴 때에 그들의 생활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다름을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다름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분위기상으로 다를 때에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름은 틀린 게 아닙니다. 다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름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여유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 성경의 감탄사는 이런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야,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냐? 그래 물었더니 짱이요. 그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좋다. 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내 배우자가 나로 인해서 감동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사랑의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에 책을 선물하고 독후감을 받습니다. 바로 그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제가 1000권 이상 선물하고 또 특별히 결혼 주례를 할 경우에는 독후감까지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이 배우자가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냐? 이거는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내 부모에게 잘할 때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부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양가 부모님들이 꼭 묻습니다. 아들이 용돈 10만 원 줄 때하고 며느리가 10만 원 줄 때하고 누가 주면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며느리가 줄 때 고맙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이제부터 지혜롭게 행동해라.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는 반드시 며느리가 해라. 장인 장모님께 용돈 드릴 때는 반드시 사위가 해라.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상대방이 감동받도록 하는 비법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상대방이 감동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초의 결혼식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주례사,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 세 가지는 우리 이 가정의 원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관리하는 것은 임시로 관리하는 것이고 원래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짝지어 주신 것으로 돌아가는 것,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본래대로 돌아가서 두 사람이 사랑과 신뢰로 책임감으로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있는 그대로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잘못된 풍조를 우리가 배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혼이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고 20년 이후에 이혼을 하면 황혼이혼에 포함이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 황혼이혼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는데 헤어진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런 시대 풍조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졸혼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졸혼, 결혼을 끝낸다 뭐 그런 뜻이죠. 마친다 그런 뜻인데 결혼을 졸업한다 그런 뜻인데 참 안 좋은 시대 풍조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결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예비 이제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남자는 58%, 여자는 45% 결혼하겠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또 물었더니
딩크족을 꿈꾼다는 겁니다.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즈. 두 사람이 벌어서 아이 없이 그냥 두 사람이 잘 살고 끝내자, 그런 겁니다. 잘못된 풍조입니다. 우리는 그런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완전히 거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부부 세미나 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고 단점, 장점, 단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서로 좋은 점만 보고 이렇게 만나서 참 우리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외부에 충격이 있으면 금방 깨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부부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메꿔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자세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의 충격을 줘보세요. 그러면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전혀 그대로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자세, 마음의 자세, 그것만 바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나 비유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딱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자세구나. 마음의 자세구나. 사람이 달라져서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변해져서 행복해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를 하나만 소개하면, 요즘 결혼식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 이 하객들이 양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랑 측, 신부 측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로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고 나갈 때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횃불 언약은 짐승을 갈라놓습니다.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따로 들어왔다가 같이 손잡고 나갈 때 그 무슨 뜻이냐?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약속한 이 결혼 이 서약을 어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지키게 되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책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랑의 그 행복한 결혼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잘 실천함으로 행복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생활 되도록 또 그런 행복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되므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0명 이하 실내 집회가 허용되므로 새벽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일에 헌신해서 우리가 모여서도 잘하고 흩어져서도 잘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도록,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경희 집사님, 우리 백주영 집사님 며느리인데 서형원, 정경희 부부, 우리 이제 아들을 이제 임신했는데 한 달 먼저 오늘 유도 분만을 하게 됩니다. 아기에게 좀 이상이 있어서 좀 일찍 출산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서하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 뜻입니다. 오늘 유도분만 그리고 집중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항상 연모하는,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시고 항상 감동을 주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숙한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모여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흩어져서도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세대 통합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점점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나 항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더 성숙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모여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흩어져서도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만드는 일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 일지를 기록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도분만을 하고 또 집중치료를 받게 될 우리 정경희 집사님, 그리고 서하민 귀한 아들, 그 모든 치료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모든 목회 일정 위에 오늘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